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명절날 이렇게 또 같이 우리가 만나게 되니까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새해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또 친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가족 안에서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한 주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송구영신 때 고백했던 곡입니다. 우리 안에 큰 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한 가지 꿈을 향하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더니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꿈이 되는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 우리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한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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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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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거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 되십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거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살아왔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께 힘을 얻기 위해,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주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 다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되어심을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끊어진 주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정말 더듬어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다시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 인생이 주님께 영광이요 찬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입니다.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서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산성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다짐했지만 지나간 한 주의 삶은 나의 욕심에 교만과 불평과 시기 질투로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되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의 보혈로 순결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3년 한 해 우리 새서만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새서만 교회가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길가였던 밭, 바위 위에 가시밭 길이 말씀과 기도로 좋은 밭이 되어 자신이 복을 받고 가정이 이 지역이 복을 받는 축복을 허락하시어 요셉에게 허락하신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출타한 교우들과 멀리 타지에서 생활하다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오고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상 중에 있는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에스겔 골짜기에 대언하셨던 말씀을 허락하시어 뼈가 하나 되고 온전한 군사가 된 것처럼 깨끗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대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안성훈 목사님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마음을 주장하시어 좋은 옥토가 되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은 동행 주일로 교회 학교 예배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전도협의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설명절 안내입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1월 24일 화요일과 1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월 21일 토요일부터 1월 24일 화요일까지 카페와 교육자들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설명절 예배 순서지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꽃꽂이와 식사 나눔으로 섬기실 분들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2월호 오늘까지 성명자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다섯째 주로 오후 예배와 식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로부터 21절 말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승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설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처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민족은 참 복도 많습니다. 설날을 2번씩 1월 1일도 한번 하고 구정 때도 하고 참 좋습니다. 설날 할 때 그 설이라는 말은 낯설다, 낯익다 그런 말처럼 이 설이라고 하는 말은 좀 익숙치 않은 새로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날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 또 복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전도를 하시고 또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실 때 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과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내리시고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하는 것을 밝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전통에 매여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렇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1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막 역사를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미쳤다, 그런 소문이 막 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런 소문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형이 세상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니 우리가 빨리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또 예수님이 고발을 당하게 되면 뭐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빨리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가족이니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 그 가족들의 따뜻한 가족 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사역을 다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 장남이 잘못되면 안 된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이 절박한 마음이 그들을 그곳에 오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매우 효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아주 젊은 나이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가셨고, 장남이었던 예수님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수일을 하면서 아주 힘겹게 그 가정을 책임지고, 또 홀 어머니인 어머님 마리아를 모시고 살고 동생들을 케어했던 것으로 전승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최악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가정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신 가장 중요한 두 기구, 하나는 교회, 하나는 가정인데, 이 두 기구 중에 하나이고요,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이 가정이 건강하고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요한 역할은 가정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사랑과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그리고 자라나서도 사회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가정에 와서 거기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와 에너지를 공급받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요, 좀 마음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옷도 좀 편하게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바깥에서 말하면 흉보고 문제가 될 것도 가정에서 와서 이야기하면 가정은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유럽에 어디가 좋고 뭐
미국에 어디가 좋고 그랜드 캐년 뭐 디즈니랜드 뭐 하지만 여러분 여행 갔다 오셔서 집에 딱 들어오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이고 그래도 집이 최고다. 그죠? 여행 다니면 뭐 피곤하고 뭐 좋은 것도 있지만 피곤하고 어디 가서 눈치도 봐야 되고 뭐 유럽 가면 그놈은 화장실 찾기도 힘들고 막 근데 집에 딱 오면 그냥 얼마나 좋아요. 홈 스윗 홈. 집이 최고다. 그래서요 이 가정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위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려 가지고 가정들이 불행해지면 결국 이 사회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바른 교육을 받고 절제 훈련을 받고 자라야 그 사람이 커서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시절에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경우에 이 사회에 소위 말하는 소시오패스, 무슨 사이코패스 이런 무서운 범죄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길은 뭐냐? 성을 문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 같은 이상한 성을 자꾸 합법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과 출산은 필요 없다. 그건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것을 이 사회에 널리 퍼뜨리려고 합니다. 의사 가운데 이명진 의사라는 분이 쓴 칼럼에 보니까 요즘 우리 한국의 학교가 심각한 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학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게 뭐가 심각하냐면은 성을 무너뜨리려는 교과서 내용이 자꾸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기 그림을 막 어린 시절부터 보여주고 피임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느냐 그걸 교과서에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퀴어 동성애 축제 같은 것이 좋은 거다 문화축제다 이렇게 막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 주변에서 동성애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칭찬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미명 아래 성관계를 언제든지 누구하고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요 이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에 일찍 눈이 뜨이고 성관계를 일찍 할수록 부모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부모의 교육을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절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 사회에서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가정이 약화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이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범죄가 많아지고 결국은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가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위 말하는 네오막시즘, 즉 신공산주의, 이 네오막시즘의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성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가난해지면 공산혁명을 일으키기가 쉬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공산주의 독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이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동성애를 자꾸 지지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어떤 여자도 있고
대구만 오면 꼭 그 사람 그런 얘기 막 합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네오막시즘이 그 뒤에 있고 그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잘 보십시오. 동성애 지지하는 분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으면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친히 세우셨고, 이 가정은 우리 인류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소단위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을 정말 행복한 곳,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곳으로 만들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말씀은 언뜻 보면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기를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조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들었으면 좀 섭섭해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 가족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약간 섭섭하기도 했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기분 나빴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족에게만 묶여 있었고 가족만 그저 섬기고 그것만 하셨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개념은 육신적인 가족도 매우 소중하지만 그 가족의 개념을 넓히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두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고서 밝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에 등불로 오셔서 이 세상이 더 밝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 가정의 제일 큰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되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적인 가정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큰 가족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게 바로 제자 공동체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었다면 오늘날은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겠습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야 되고 이 가족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고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고 잘 훈련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모름지기 가정을 잘 만나는 게 참 큰 축복 아닙니까? 몇 해 전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는데요. 어떤 신혼 부부가 3개월 된 딸 아이를 두고 게임장에 가가지고 둘이 부부가 게임을 맨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세상에 게임을 12시간을 게임을 했습니다. 부부가 가가지고 12시간 동안 3개월짜리 어린 딸을 집에다 그냥 방치해두고 먹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임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보니까 그 3개월 된 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참 불쌍하죠. 3개월 된 딸이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하면 그거를 받아줄 때 반드시 부모 교육을 좀 받고 혼인신고를 받아주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적어도 3개월 된 딸 두고 오락실에 가서 12시간을 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또 작년에 아주 떠들썩한 일이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주 정말 미스 코리아 같이 이쁘게 생긴 그런 여자인데 이모 여인이라고, 그 내연남하고 둘이 자기 남편을 그만 가평 계곡에서 뛰어내리게 해가지고 8억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결국 죽게 만들었고요. 그 사건 일지에 보니까 그 전에도 계속 이 남편을 죽이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 살인이 미수됐었죠. 감옥에 법정에 끌려 나와서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그런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부모 잘못 만나고 배우자 잘못 만나고 이러면 그 가정은 참 불행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모름지기 가정을 잘 만나야 되고 가정을 잘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바로 중요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적인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가정도 잘 만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교회 오면 오기 싫고 잠만 오고, 교회 오면 꼴 보기 싫은 사람 많고, 안 오자니 전화 왔으니까 그냥 어떻게 오긴 오는데 별로 오기도 싫고, 이거 얼마나 불행해요.
교회 오면 행복하고, 교회 오면 하나님이 다 만나지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넘치고, 언제든지 오고 싶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성도는 이 교회를 정말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는요, 누구 한 명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목회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교회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에 자녀가 비행기 타기 좋아하는 비행 청소년, 아빠는 선풍기 좋아하는 바람 피는 남편, 부인은 가정 살림에 관심 없고 맨날 나가 노는 것만 좋아. 그럼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어떤 흠이 있어도 다 품어주고 그것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감출 게 뭐 있습니까? 가족에게는 어떤 것도 흠이 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내 모든 약점들이 오히려 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이고 모두에게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정으로 생각하고 섬길 때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숨은 것 다 드러나게 될 날이 온다. 감추어진 것 다 알려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어떤 유력 정치인이 과거에 잘못했던 거 지금 막 계속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도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셨던 것, 그때 당시에는 감추어져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지만 어느 날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드러나고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은 뭡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다. 모든 것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1년 가까이 되고 있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러시아가 처음에 전쟁을 일으켰을 때 하여튼 공산주의는 안 돼요. 공산주의는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2개월이면 전쟁은 끝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전개됩니다마는 결국 전쟁은 언제 이겨야 됩니까? 마지막에 이겨야 됩니다. 중간에 아무리 이겨도 소용없고 중간에 졌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최후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기시고 우리 모두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중간에 조금 지는 것 같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 마지막 승리의 주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좀 정이 없는 것 같아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리라. 뭔가 좀 공평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는데 결과적으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다시 그 배에 이문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놨고 아무 이익도 남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세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모은 돈이 15달란트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배 남겼으니까 10개, 2달란트 받은 사람 1배 남겼으니까 4개, 1달란트는 그냥 1개고 15개입니다. 15개를 어떻게 나눠주면 가장 좋을까요? 어떻게 나눠주면 좋을까요? 5개씩 딱 3명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면 제일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5달란트 받아도 아마 그대로 또 5달란트 가져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재산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많이 주어야 전체적으로 재산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것을 또 능력이 없고 열심히 안 한 사람에게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조금씩 나눠주면 전체적으로 부는 향상되고 가난한 사람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좌파 정치인들 가운데 특목고, 무슨 과학고, 외고, 자사고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모두 다 똑같이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녀는 꼭 특목고 보내고 외국 유학 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다 똑같을까요? 사람의 열심이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대 얘기를 들어보면 의대 다니는 학생들 보면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매일 시험 치고 매시간 시험 치고
그 공부의 양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머리 좋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의사가 돼서 그 사람들이 좋은 의술을 가지면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가 덕을 보는 겁니다. 공부에 소질도 없고 공부 잘 안 하는 사람들을 의사 만들어 놓으면 우리나라가 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잘 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덕으로 다른 사람들이 또 다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부자 것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똑같이 나눠주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다 잘 살 것 같지만 결국 다 가난해집니다. 왜요? 열심히 했는데 뺏어가니까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북한과 남한이 1948년에 나눠질 때 북한이 훨씬 더 경제력으로 높았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눠주는 거죠. 더 가진 것을.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우리 성도에게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육신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생겨난 영적인 가정,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가정도 소중하고 이 교회도 너무 소중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우리가 섬길 때,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믿음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을 하시고 열심히 헌신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또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확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영적인 가정, 이 사랑하는 교회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과 같은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우리 끝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더 섬기게 하시고 더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 만들어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함께 행복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교회 가운데 모든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은혜로 나가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모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가족으로 삼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소망교회, 사랑하는 교회를 가족으로 삼고 이 가족 가운데서 참된 영적인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능력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우리 모두 날마다 새 힘 얻고 능력 얻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어려운 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그들을 더 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로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혼탁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이 머무시는 곳에 우리의 눈이 머물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며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순종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함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의 축복이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기자 권사님, 최미영 권사님,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새소망교회의 환우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주님의 행하심과 위로하심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민족의 대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평안과 위로가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관계의 회복이 주님의 역사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꿰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세상 모두를 가족으로 삼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귀한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성도를 가족으로 삼고 교회를 가정으로 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 가정의 울타리로 들여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과 병환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